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겠죠? 근데 아이고 착하다. 이게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말이 될 수 있거든요. 착한 사람이 많이 사기를 당합니다. 또 많이 이용을 당하죠. 왜냐? 나처럼 저 사람도 저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막 머리를 막 쓰는 사람은 항상 머리 쓸 것 생각하고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막 음한 짓거리 많이 한 사람은 집에 와서 자기 마누라 의심하잖아요. 왜냐? 자기가 한 행동 그대로 본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옛날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흥부와 놀부. 착한 것이 결국 응답받는다. 그렇죠? 효녀 심청이 바른 마음을 갖고 있으니 결국 축복받지 않냐. 이런 걸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다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만약에 그런 관점을 보잖아요.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성경은 착한 거 맞지만 착한 눈으로 보면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눈으로 봐야 됩니까? 성경은 언약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보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니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응답받지? 어떻게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권선징악 이런 눈으로 성경을 본다 그러면 좀 실망할 겁니다.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쓰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거 있잖아요. 뭡니까?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잘못한 자가 축복을 받고 잘못 없는 자가 오히려 벌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쉽게 말하면 거짓말도 하고 어떻게요?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애굽 왕이 자기 와이프를 첩으로 삼고자 하니까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아니 누이다 그러니까 애굽 왕은 당연히 이제 첩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하나님이 애굽 왕을 애굽 왕과 그 가문에다가 벌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아브라함은 또 응답을 받고 성경에 보니까 애굽 왕과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린 거 있죠. 그러니까 애굽 왕은 아무 잘못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누이라 그러니까 왕의 특권상 첩으로 이렇게 맞이하려 한 거죠. 이런 경우 보니까 아니 어떻게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 그렇죠. 사내답지 않는 남자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지? 이런 눈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성경에는 누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거짓말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해서 남을 잘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일반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누굽니까? 기생나합입니다. 기생나합. 그러니까는 소문으로 이 사람은 소문으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정탐꾼이 예루살렘 즉 여리고 성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기생이기 때문에 아마 술집에 온 거겠죠. 이러다가 이제 정탐꾼임을 아는데 이 사람을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즉 여리고 성에 정탐꾼이 왔다라는 첩보를 듣고 자발한 거죠. 쫓는 자가 왔는데 정탐꾼을 봤냐? 못 봤다. 라고 하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이제 그 정탐꾼을 도와주게 된 겁니다. 이후에 여리고 성은 무너졌을 때
기생 라합이 요구했던 것처럼 나와 우리 식구는 구원시켜달라, 살려달라라고 했을 때 그대로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생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다윗 왕의 족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응답받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짓말하고 쉽게 말해 신분 자체가 창녀인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 왕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겠죠. 우리는 다 바르고 착하고 좋은 가문에 그렇죠.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 응답받습니까? 다 창녀가 되고 다 거짓말을 해야 응답받습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 신분과 상관없이 응답받느냐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관계를 맺어가지고 애를 낳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찢어 죽이려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즉 창세기 38장에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 그리고 첫째 며느리 다말 요 사건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유다의 자녀가 3명입니다. 아들이. 첫째 아들이 장가를 들었거든요. 그 이름이 이제 며느리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첫째 아들이 죽게 됐어요. 죽으니까 그 유대 나라의 이제 법상으로 첫째가 죽게 되면 둘째 아들이 첫째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잖아요. 첫째 아들은 이제 첫 아들은 첫째 아들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씨를 물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대 보존의 법칙.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이 첫째 며느리한테 가가지고 잠자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셋째 아들은 나이가 어려. 아마 우리 지금 세윤이만큼 된 것 같아. 나이가 어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이가 어린 아이가 이제 청소년이 되고 성령이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유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혹시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었으니까 셋째도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직 시간도 많았지만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 잘하더라도 안 주려고 그러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앞뒤를 보더니 다말이 눈치를 채는 거죠. 시아버지가 그런 씨를 물리려고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서 머리를 자른 거죠. 뭐냐. 지금 유다가 양털을 깎는 쉽게 말하면 여수에서 순천까지 그런 거리에 양을 몰고 가서 털 깎는 게 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다말이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그 마을로 가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창녀처럼 딱 꾸밉니다. 이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털 깎고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도 이제 쉽게 말하면 혼자 된 사람이라 그러니까는 이게 창녀 있다니까 그 사람하고 잠자리를 한 겁니다. 잠자리 하기 전에 여자가 뭐라냐면 며느리가 증표를 달라. 이러니까 도장하고 자기 끈하고 지팡이를 줍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내가 찾으러 올 거니까 잘 보관해라. 이래가지고 잠자리를 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알다시피 유다가 찾아가잖아요. 그 값을 이제 싹스를 들고 갑니다. 가니까 아니 그때 그 마을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뭐라고요? 그 동네에 창녀 있던데 창녀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냐면 이 마을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이런 거였죠. 이상하다. 그때 있었는데 이러고 이제 온 거죠. 근데 이제 임신했으니까 시간 지나면 배가 불러오잖아요. 3개월쯤 지나니까 며느리 배가 싹 불러오네? 주위 사람이 알잖아요. 아니, 과부인데 어떻게 임신했냐. 이래가지고 이제
유대의 법을 따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이제 며느리 다말이 이 물건의 주인을 통해서 내가 임신했다. 딱 보니까는 이제 아까 말한 도장이나 끈 지팡이잖아요. 시아버지가 딱 보더니 자기 거거든. 그때 유다가 뭐라 했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런 겁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고 이 임신한 며느리는 옳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관점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뭐 찢어 죽을 년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를 물리는 법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씨를 못 보고 가게 되면 그 동생이나 주위 사람들이 의무를 다해서 이제 아들을 놓는 거죠.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대를 중요시하고 씨를 중요시하는 건데 유다가 그것을 안 하니까 이제 다말이 며느리가 그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쌍둥이를 놓는 거죠. 쌍둥이. 이게 누구냐?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임신해서 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베레스 후손 중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여리고성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을 낳습니다. 살몬. 살몬이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기생 라합하고 결혼을 해요. 누굴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가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룻하고 결혼합니다. 누굴 낳습니까?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누굴 낳습니까?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굴 낳습니까? 다윗을 낳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쫙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딱 알고 무엇을 붙잡고 있었느냐?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언약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언약을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은 언약 가진 사람이 실수했는데 그 실수를 덮어주고 실수한 것을 이용한 사람을 벌을 주고 희한하죠. 우리 관점을 볼 때는 아니 착한 사람이 응답받고 바른 사람이 응답받고 양심적인 사람이 응답받아야 되지 어떻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응답받고 어떻게 실수하는 사람이 응답받겠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언약의 관점. 언약의 눈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자를 축복하고 언약 가진 자를 지키시고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눈으로 봐야 돼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응답받았습니까? 언약의 사람. 왜 모세가 그렇겠죠. 왜 모세가 축복합니까? 심지어는 모세가요 흑인 여자와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동생 미리암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냐 이렇게 막 따집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미리암을 문둥병이 걸리게 만들고 그렇겠죠. 모세를 축복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틀리다가 말한 사람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맞는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세하고 얘기하고 모세하고 만난다잖아요. 모세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간다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언약 안에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는 자임을 확인하고 언약이 무엇인지를 또 확신 갖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언약은 무엇인가? 언약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이란 단어의 뜻은 뭡니까? 말씀은 말로 약속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이 뭡니까? 옛날 약속. 신약이 뭡니까? 새로운 약속. 그래서 약속의 책이 성경이거든요. 언약의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약속 가운데 약속 중에 약속이 뭐냐 이거죠. 그렇죠. 많은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중에 약속이 뭐냐? 이걸 이제 언약 중에 언약이다 그럽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근원적인 문제가 생기자마자 오늘 성경 본문 있죠.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딱 주신 겁니다.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뭐라고요?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왜?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문제의 배경이 뭡니까?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이거든요. 사단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인생 문제 해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왜 영적으로 시달립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왜 눈에 보이고 잠을 못 자고 죽고 싶고 우울하고 조울하고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렇겠죠. 그래서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걸 처음부터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남자의 후손. 그렇겠죠? 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뭡니까? 방주. 방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뭡니까? 희생 제사를 드려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피제사 계속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 포로됐을 때 주께서 친히 너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징조가 뭡니까? 사인이에요, 사인. 사인. 어떤 사인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사인을 줄 건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어떻게 처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 말이 여자의 후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겠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당신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약속 중에 약속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걸 아는 걸 보고 영원한 언약을 가졌다. 영원한 언약을 안다. 이 말이에요. 즉 보고 많은 사람은 영원한 언약을 가진 자.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전달할 자. 이 사람을 무조건 하나님이 보호하고 무조건 책임지고 무조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실패할 수는 있지만 망할 수는 없다. 지옥을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저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전하 위복되게 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랍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실수했는데 축복은 아브라함이 받고 재앙은 다른 사람이 받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잖아요. 이유가 뭐냐?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 안에서 뭘 봐야 되냐? 시대마다의 언약이 있어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시대마다. 뭡니까? 전도와 선교. 하나님 우리 237, 5천 종족의 중요한 문을 여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방인들, 아이들의 들, 기도의 들, 치유. 이런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언약 속에서 나의 언약이 뭡니까? 이걸 보고 이면 계약이라고, 이면 계약.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청소년 사역을 하겠다. 어떤 사람들은 치유 사역 하겠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산업인으로서의 응답을 누리겠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올바른 언약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언약을. 그렇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언약 안에 있는 자다. 언약 안에 있는 자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언약 안에 있는 자를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십니까? 잘 봐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십니까? 먼저 기억할 게 뭡니까? 복음. 이것은 뭡니까?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나는 언약을 붙잡아야지. 나는 언약 안에 들어가야 되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은혜를 인하여. 저와는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고 복음 깨달을 수 없어요. 또 내가 어떻게 한 줄 아는데 성경에 뭐라 나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세웠답니다. 그렇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렇게 부족한데요. 부족한 거 다 아시고 하나님이 불렀다 아닙니까? 맨날 흔들리는데요. 흔들린 거 아시고 하나님이 불렀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막 다 모르고 부른 게 아니라 다 알고 불렀습니다. 특히 에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모태에 짓기 전에, 쉽게 말해 임신하기 전에, 너희를 쉽게 말하면 태아가 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뱃속에 있다가 출산하기 전에 너를 뭐라고요? 성별했다. 특별히 구별했다. 이 말 아닙니까?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나라. 나는 복음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제자로 불렀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뭐 미국을 합니까? 일본을 가봤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뭐 세계 복음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내가 받을 응답을 전달만 해도 그거 바로 증인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증거를 주겠다. 그렇겠죠. 하나님 이런 응답과 축복을 줘놨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그렇다면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문제를 통해 언약의 중요성을 알게 하신다. 구원받은 사람이 문제가 왜 이리 많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머리가 복잡합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언약 가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안 되게도 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이거죠. 사건을 통해 고생하게도 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심지어 고통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 속에서 언약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언약의 백성을 깨닫는 날,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고, 좀 말 표현 이상한데 평안하게 인도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아브라함 인생에 사건 없었겠습니까? 많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음 누림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뭘 통해서요? 안 되게 하는 것, 문제, 사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언약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불신앙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딱 들어간 거였죠. 또 뭡니까? 두 번째, 언약의 사람을 순탄하게도 인도하십니다. 언약의 사람을 순탄하게 인도하십니다. 누굽니까? 이삭처럼. 이삭이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인도합니까? 적에게, 대적에게 양보를 했는데 응답을 받아. 우물. 그러니까 우물 파면 적들이 와서 빼앗아가고, 양보해주고 또 팠는데 우물 생기고, 또 양보했는데 또 우물 생기고, 파. 그 나라는 파면은 석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물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귀한. 지금 파는 것은 석유처럼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면은 적들이 와서 빼앗아가고, 또 파면은 빼앗아가고, 다 양보했는데, 양보하고 적에게 배려했는데 어떤 응답 왔습니까? 샘에 근원을 넣는 거죠. 하나님이 자꾸 승승장구하게 합니다. 또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응답받고. 대단하죠. 어떤 사람은 문제 속에서 응답받는 어떤 사람은 뭡니까? 순탄하게 하면서 하나님 축복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쉽게 말하면 큰 경제 응답 받는 거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시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또 뭡니까? 언약 성취, 즉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를 전도 선교를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상상할 수 없게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합니까? 마치 요셉처럼 뭡니까? 원치 않는 사건으로 애굽으로 가잖아요. 방법이 뭡니까? 노예라는 방법으로. 아버지의 옆에 있을 때 완전히 색동저고리 입고 쉽게 말하면 멋있게 입고 살아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노예로 가잖아요. 이럴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딱 벌어져 버린 거죠. 또 어디 갑니까? 억울한 사건으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죠. 언약의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진짜 막 원통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인도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배신을 당합니다. 아니, 권 원장님, 나가면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아이고, 알겠다고. 나가자마자 잊어버린 거죠. 배신당합니다.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배신당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였다. 알고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딱 예배해 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있죠.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 아니면 안 되는 사건이 딱 벌어져 버려요.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왕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건이 딱 벌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역사.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계속 해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누굴요? 착한 사람 인도하는 게 아니고 양심이 바른 사람 인도하는 게 아니고 언약 잡은 자. 언약 가진 자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 꿈을 해석해 준 대로 7년 동안 풍년 들었다가 7년 동안 흉년 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대책 그대로 응답을 누릅니다. 전 세계 사람이 쌀 사러 오잖아요. 쌀 팔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 왕도 무릎 꿇고 전 세계 사람이 와서 무릎 꿇는 창세기 37장에 39장의 언약 그대로 응답을 누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쉽게 말하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언약 가진 자는 주의할 게 있어요. 뭘 주의하냐? 낙심하지 마라. 왜? 문제 올 수 있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자꾸 벌어질 수 있으니까. 때로는 남한테 배신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때로는 억울한 사건으로 진짜 마음 아파할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라. 언약 가진 자는 하나님 언약으로 인도해 나가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흥분하지 마라.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네. 아이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응답하시네.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부자 되게 하셨네. 흥분하게 하지 마. 하나님 나를 노예로 오게 하더니 드디어 총리가 되게 했군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흥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낙심할 때도 안 될 때도 낙심하지 말고 잘 될 때도 흥분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는 뭘 믿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언약 가진 자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것이지 잘 되게 하실 하나님. 그렇겠죠? 나를
버려두시는 하나님, 그걸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조합의 음성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너무 일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볼 게 뭐냐?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약의 사람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렇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가진 여러분, 저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 내가 무슨 세계복음을 합니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한 송이 꽃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내가 다 꽃 한 송이를 담당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시, 어떤 사람은 꽃받침, 쉽게 어떤 사람은 꽃잎, 아니면 암술, 수술, 역할이 다 달라요. 그렇겠죠. 모든 사람이 합력을 해서 세계복음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주마다 하는 헌금 하나가 뭐 만 원이든 천 원이든 이것들이 세계복음을 이루는 하나의 일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조아리 만약에 강도를 돕는 일에 뇌물이 쓰임받는다. 강도를 동조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처럼 세계복음화의 같이 한 부분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뭐냐? 은혜 안에 거해라. 은혜 안에 거해라. 어떤 은혜입니까? 매일의 은혜. 매일매일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성막에 뭘 뒀습니까? 떡상. 말씀이죠. 매일 바꾸는 겁니다. 등대, 빛, 꺼지지 않게 해라. 향단, 기도입니다. 이 향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유지하는 거 있죠. 매일매일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라. 또 뭡니까? 매주의 은혜를 놓치지 마라. 매주 은혜.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랬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매 안식일마다 힘을 주겠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겠죠? 이 한 주간에 주일날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죠. 승리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려라. with 임마누엘 원네스. with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매일 누리는, 매 순간 누리는 거죠. 임마누엘입니다.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심. 사람 관계 속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경외해 주는 사람, 모든 사람 속에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나를 동의하고 나를 협력하는 사람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나를 반대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이걸 통해서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뭐 남편, 아내 또 뭡니까 뭐 집안의 식구를 통해서 갈등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고 직장 속에 직장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원네스. 원네스가 뭐냐? 뭐 하나 되게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모든 걸 통해서 응답이 숨어 있다.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뭐 원네스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숨어져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보고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 축복을 누린다 그럽니다. 또 뭡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 주위에 현장 속에 문제당한 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네피림 병에 고통당하는 자 있다 이 말이야. 네피림 병이 뭡니까? 귀신에게 시달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잠을 못 자. 그냥 일반적으로 못 자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시달려서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에게 시달려가지고 악몽 꾼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서 만난 사람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뭘 모릅니까? 길을 몰라서 그래요. 길을 몰라서. 그러니까 길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랍니다. 전하다, 도, 길. 중요한 길을 전달해 주는 거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요,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숨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문제에 당한 자 보이고 찾아오게 되어진다. 어제 핵심에 나왔잖아요.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기도를 누리고요. 말씀이 뭡니까? 기도 속에서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전도는 뭡니까?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 누림 속에서 나와지는 전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있다 보게 되면 시달린 사람이 딱 보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길만 얘기해 주면 돼요. 여러분 보고 치유하라는 게 아니고 길만 얘기해 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이면서 오늘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나는 뭐다? 언약의 사람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복음 가진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문제를 줘서 깨닫게 하기도 하고 축복을 줘서 누리기도 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갈등하든 혼자 울든 그건 개인의 사정이잖아요. 하나님 그런 모든 걸 통해서 결국 뭡니까? 언약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뭡니까? 매일매일 복음 누리고 매주마다 복음 누리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의 누림입니다.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